할렐루야. 오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척박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4월이 첫날인데 4월 한 달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여기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야바의 뜰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인으로 정죄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을 좀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1절 보면 새벽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무엇인가 묶여서 예수를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시죠.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는 자체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하지 않고 당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다시 받게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의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 즉 모든 나라들을 좀 평화롭게 다스리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진 않지만 그 다스리는, 지배하는 식민지의 나라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들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허가해주고 나름대로의 권한을 위임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 특별히 사형을 언도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빌라도의 권한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면 총독의 허락을, 인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것이죠. 로마의 이 총독 빌라도의 이 원래 풀네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 항상 등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주후 26년에서 그리고 주후 36년까지 만 10년 동안 이 유대의 총독, 즉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어디에 거했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주둔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라보는, 지중해 서해안 쪽에 연안에 자리하고 있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군대는 주둔해 있었어요. 주 병력이. 그리고 거기에 총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느냐? 그건 유월절 때문인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잠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예루살렘 수도에도 로마의 병력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로마의 병력이
바로 있는 곳이 바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 바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구경을 했겠죠. 혹시 문제가 일어나진 않는지 봤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본디오 필라도는 이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본디오 필라도는 본래 로마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서바나 사람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그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에 유대 총독이 되었던,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 다음에 총독으로 온 베스토 총독과 같은 경우에는 8년, 그리고 짧게는 2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유대의 총독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빌라도를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기회주의자였다고 평가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에서 밀란이나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의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불의한 줄 알면서도 기득권 세력들의 편이 되어 진실과 양심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이제 앞에 놓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맞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아무런 선 지식도 없이 물었던 건 아니겠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문건이라도 작성을 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고발이라도 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당시 왕권을 주장한다는 것, 즉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왕이라고 하는 단어, 즉 식민지 상황에서 왕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 그 왕권은 그런 정치적인 왕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 석방되게 되는 이 바라바, 바로 내일 처형되게 되었던 3명의 십자가에 달릴 사람들 중에 최악으로 죽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라바인데, 예수님 대신에 석방된 이 바라바처럼 밀란을 꾸미거나 그리고 살인한 자는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런 적도 없었고 고소 내용도 빈약했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는 이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이 아니라 이 사람들끼리의 종교적인 시기와 그리고 갈등으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때문에 머리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작년, 올해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리보다는 삶도 코로나 때문에 퍽퍽하고 힘든데 이 정치인들의 이 정치 싸움에 뉴스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 개혁 가운데 뜨거운 이슈는 이러한 뭐냐면 수사권과 그리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는 누가 하죠? 경찰이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검찰의 허가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하니까 수사권을 경찰에게 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수사권을 다 주게 되면 경찰이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이 법원에 이 사람을 재판해달라, 형사법으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얘기합니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공소의 제기, 이것을 줄여서 기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기소권도 현재 검찰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갈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 놓아주려 하지 않겠죠. 서로 가지려고 하겠죠.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빌라도는 오늘 재판관의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재판을 언도해야 하는 판사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그 유대인들의 정치와 그리고 종교를 어느 정도는 관할하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검사의 자격에 있어서 그들이 예수를 기소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기소했다면 그 기소의 내용이 판사가 봤을 때 기소할 만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할 만하고 이 사람을 심판할 만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소의 내용이 빈약한 거예요. 불충분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가 죄가 있느냐?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너희들만의 싸움이다라고 손을 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받은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밤중에 그것도 불법으로 없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없는 고소 내용을 만들어내지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입니다. 없는 기소 내용을 세 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뭐 했습니까?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를 보겠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사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이 로마의 정부를 뒤엎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런 적 없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가이사의 정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 왕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황제는 하나인데 그 황제 이외에 또 다른 황제를 낸다는 것은 반역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큰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다 거짓이었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TV에서 토론을 하는데 일리가 가는, 수긍이 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로 알아듣는다. 그리고 1000명의 사람이 그 거짓말을 진실처럼 1000명의 사람이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과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에 진실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말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 관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도록 관여한 사람들, 첫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고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고소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의 의견에 합세해서 큰 소리를 내었던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언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들이 돌변해서 한낱 펜에 불과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그 군중들의 힘이 없었던들 빌라도가 마음을 바꿨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빌라도 총독, 결정권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나중에 발견되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예수님에 관한 생생한 현장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만 보면 빌라도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 것처럼,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보고서의 진위 여부는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게 그렇게 편지를 쓸 여력이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그 한 정치인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이렇게 긴 글을 보낼 여력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의구심은 남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도신경에 우리의 오랜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신경 속에, 즉 12사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만들었다라고 추정하는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역사성 때문입니다. 즉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대의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를 나타내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름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헤롯에게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손을 씻고, 또 때로는 얘기를 하기를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짐작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부분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적용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가론유다처럼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불의한 재물에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인정합니까? 인정하세요? 저도 인정합니다. 별것도 아닌 불의한 재물에 눈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그건 안다면, 오늘 바꿀 수 있다면 오늘 바꿔놓으세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심에 불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지, 그 시기심에 소용돌이 속에 자신을 자꾸 들여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고 갈등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적용합시다. 또한 군중들처럼 진실이 아닌 사실에 눈이 어두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뉴스가 정직해야 되고 신문이 정직해야 되지만, 요즘 우리 시대의 그 뉴스와 그 신문이 정직하다고, 진실만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선서가 있고, 검사는 검사가 될 때 검사의 선서가 있고, 판사는 판사의 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되고,
간호사도 간호사의 선서가 있을 것입니다. 저 목사도 목사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약속한 선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서를 기억하며 사십시다. 빌라도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적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군중들, 그 군중들의 함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